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모든 불의의 현장에서 떠나야 되겠다. 얻어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 그 백성이 얻어주신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질렀던 굴레와 그리고 멍에를 벗어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던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모든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또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났다면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급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은 홍해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로부터 모든 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의 현장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21세기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로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허수아비지요. 살아있는 산송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눈이 없으면 이해가 됩니다. 귀가 없어도 이해가 되고 입이 없어도 이해가 되고 또 손발이 없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졌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을 가졌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영성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를 입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불이익이 있게 될 겁니다. 재미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동물원의 수련사들, 조련사들은 이렇게 맹수들을 조련한다고 합니다. 그 맹수들이 한번 울부짖을 때의 그 소리, 심장이 안 떨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련한 그 조련사들은 어떻게 이 맹수들을 훈련시키냐면은 네 다리가 있는 그 의자를 가지고 이 맹수들을 바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네 개이다 보니까 이 맹수의 시선이 무엇을 봐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적용은 되지 못합니다. 마귀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는 단초점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 단초점의 인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까이 오는 이 바로입니다. 근데 이 바로는 혼자 지금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특별 병거 600승과 그리고 가용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죠, 아예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는 바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이 시각의 DNA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뒤를 보니까 먼지가 고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축이 말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그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사람치고 뒤를 한번 안 돌아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궁금해서라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듣기만 하였을 때는 설마 했는데 결정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사시나무 떠듯이 그 자리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은 100% 여러분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엄습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에게 있어서 베스트의 삶이 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저 애굽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그러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들이 애굽이 그렇게 좋았다면은 모세를 따라서 선뜻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보지 않았을 때는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한 가지 잘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꾸만 듣게 만듭니다. 여과 없이 듣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종종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죽어가는 딸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다른 희망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주님이면 된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의 혈루병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의 그 옷을 잡음으로 인해서 잠시 그 행렬이 멈춰집니다. 그 누가 점점 답답했겠습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저 여인 수지 맞았다. 그래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였습니다. 지금 이 행렬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면 내 딸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살아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밉기 그지가 없습니다. 얄밉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래,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내 딸을 이제 보게 되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듣지 않았다면은 그냥 소문으로만 흘깃한겨로 듣고 흘려버렸다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 말했을 거야. 그러나 회당장 집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딸이 죽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회당장에게 그렇게 직접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듣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안하였는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당장의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의 흔들림을 보시고 오늘 5장 3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5장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왜 들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나에게만 집중해라.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 선뜻 따르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오늘 되어진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이 회당장 야이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에게 네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음으로 인해서, 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당할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시험을 당하였던가?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상황과 사람에게로 나의 시선이 바뀔 때에 나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까요? 듣지 말아야 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바로 입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듣게 만듭니다.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듭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만들지 않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귀를 쫑긋 열어서 듣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시험을 당하게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입술로 시인하시고 아예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아멘 하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눈을 주지 않았다면은 보지 않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시지 말고 아예 듣지 말라고 하시면은 좋겠는데, 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떠도는 소리 소문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눈이 있지만은, 그리고 두 귀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시편 37편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실 때에 오늘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부는 동풍을 통하여서 뒤쫓아오는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처럼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시 물이 회복된 그 홍해를 자세히 살펴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시신이 되어서 바로 죽어나간 그런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온유한 자들,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영성하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1년 365일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마음 가운데 흐뭇해하는 부모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때마다 시마다 시험당하고 상처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시험 들 뻔하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뻔하였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보화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구원, 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나답게 하지 못했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제 훌러덩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찮는 그 불의의 장소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력을 내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고,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홍해라는 학교로, 때로는 광야라는 학교로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뚫고 나가리라 보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또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기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맞다. 너희의 고백처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집중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너희의 그 두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두 귀를 가지고 들리는 소리 소문에 민감하지 말고 나의 음성에 집중해라. 그리고 너희의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움직이지 말고 그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의 기도권을 가지고 나의 도움을 청해라.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히 말씀 성행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죄의 군더더기 또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여러분들께서 또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면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불의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떠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내 귀가 민감해지고 또 보는 것으로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면은 사실 말씀의 은혜를 입기 전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될 만한 일, 상처를 입을 만한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의 평안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시간마다 아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